바벨탑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그 성공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이라는 게 반드시 성공, 그 다음에 또 성공이 있을 수가 없어. 성공했으니까 그 위에는 없다니까. 무너지게 돼 있다고.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공에서 또 다른 성공으로 가지 못하면 이 사람은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지금 성공은 성취를 했어. 근데 그 다음 성공으로 가야 또 성공했다고 하는 거지. 요 성공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안 해. 성공에 무디어진다고. 성공이 매너리즘에 빠져. 성공은 신기하게 성공 다음에 또 성공을 원하고 성공 다음에 또 성공을 원하고 성공 다음에 또 성공을 원한다고. 끝없는 성공을 원해. 그걸 바벨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성공의 아이콘이야. 성공의 상징이고. 하나님은 성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성공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실패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실패하실 하나님이야. 계속 실패하실 하나님이야. 그러면 성공으로만 계속 이루어진 인생은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 한동훈이를 보면, 한동훈이는 계속 어렸을 때 태어났더니 금수저였어. 윤석열도 태어났더니 금수저였어. 그래서 금수저에서 또 그 다음 단계 올라갔더니 법무부 장관이 됐고 검찰총장이 됐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었어. 근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잖아. 그 다음에는 성공 다음에는 내려올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바벨탑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게 성공 다음에 그 또 다른 성공을 계속 가르쳐줘요. 그걸 뭐로 포장하고 있냐면 축복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실패의 아이콘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아이콘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성공의 아이콘, 즉 축복의 아이콘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인가? 아니면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한 인생인가? 그걸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이 창세기 24장이 그거야. 드디어 그 사람,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라반의 집이에요.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또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줘요. 이건 손님 접대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음식을 베풀어요.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말을 하되 이제 라반이 이르되 종에게 이제 하실 말씀 하세요라고 하니까 이 종이 본론을 꺼내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라반에게 지금 청혼을 하러 가는 거잖아. 라반의 동생, 라반의 여동생을 데려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라반에게 뭘 해줘요? 종이니까. 사장의 눈하고 종업원의 눈은 같을까요? 달라요. 종업원 시절에 종업원은 아우 사장이 너무 짜다, 이것도 못하고 진짜 사장 인간 같지도 않다. 근데 사장의 입장은 사장이 됐잖아. 지금 자기가 운영하는 이 기업체 하나를 계속해서 성공을 시켜야 세금을 내고 월급을 주고 그리고 모두가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근데 종업원은 전체 운영 마인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저 새끼는 계속 돈을 잘 버는 것 같고 우리한테 주는 거 요거밖에 안 주는 것 같아. 이런 컴플레인을 한다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라는 게 늘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 성공할 때도 잘할 때도 있고 마이너스 칠 때도 있고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 영업도.
장사, 치킨집 하나도. 치킨 이 세상에서 가장 노자의 강의를 많이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노자 강의를 했던 우리나라의 노자의 또 1인자 EBS 노자 강의를 하셨던 무슨 교수가, 최진식 교수가 자기를 그렇게 초청하는 데가 어디냐? 공무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니고 어디서 초청을 하냐면 중소기업 사장들이 그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의외라는 거야. 중소기업 사장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속이 꽉 차 있고 사람다운 사람들이 어디에다 모이냐면 중소기업에 다 모여 있다는 거야.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큰 규모의 기업체가 아니고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끝없이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진식의 노자 강의의 핵심이 뭐냐면 경계선에서 자기의 이념과 이상과 그리고 또 현실이라는 경계선에서 줄타기 하고 있는 중이야. 그게 노자를 설명하는 키워드더라고요. 근데 그건 노자만 가지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공자는 현실을 보지 않고 자기 이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충이고 이게 효고 이게 바로 사람의 인의예지신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결론을 미리 가르쳐줘. 결론을 가르쳐주고 결론을 살으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야. 그러면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이 쉬워요? 결론을 가르쳐주고 결론을 살으라고 하는 게 더 쉬워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결론을 준 게 훨씬 쉽다고. 결론. 그러니까 쉬운 것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모여들다 보니까 그들이 다수가 되고 다수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그러면은 다수가 모였으니까 세가 되고 세가 되면 권력이 되고 권력이 되면 독재가 된다는 거야. 근데 노자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노자는 공자의 그 결론 정답을 경계하는 거야. 이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어? 현실과 이념 사이에서 계속 살펴서 절충해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노자의 기본 핵심 사상이라고. 그러다 보니 이 핵심 사상을 가장 실감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사장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종이라는 거는 종이 뭐를 얘기를 해줘요? 신부감을 구하러 가야 되잖아. 종은 사장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신부감만 구해오면 돼. 신부감을 구하는데 이 종이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은 뭐를 설득하냐면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이 복의 내용이 뭐냐?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아브라함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누가요? 주인의 아내 사라가, 그냥 주인의 아내 사라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나의 주인 사라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의 주인 사라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나의 주인의 아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사라가, 지금 사라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이 종에게는 아브라함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그럼 이 아들은 사라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 주인이 낳은 아들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종의 관점에서 보면 주인이 아들을 또 낳았잖아. 하갈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리고 또 주인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잖아. 그러면 이 종의 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나 이 종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나의 주인의 아들 이스마엘, 나의 주인의 아들 이삭, 이렇게 보인다고. 관점이.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어떻게 지금 봐요? 벌써 이 종의 관점하고 우리 기독교인, 성경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이스마엘을 아들로 쳐요? 버려야 될 자식으로 쳐요? 다른 거지. 다른 거야.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공자식으로 뭘 가지고 있어? 이미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어. 이미 어떤 정답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안 보이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때는 정답을 가지고 읽으면 안 돼. 그냥 본문 자체가 정답이야. 거기서 정답을 찾아내야지. 정답을 가지고 읽으면 성경은 결코 정답을 주질 않아. 내가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의 아부하는 백설공주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해요? 왕비님이십니다. 또 물어봐도 답은 어떻게 돼? 왕비님이십니다. 왕비가 화를 내잖아. 야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를 얘기해줘. 그러니까 거울이 어렵게 눈치 살피다가 어떻게 해요? 왕비님도 진짜 아름다우시지만 훨씬 더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그 거울이 해준 말 때문에 질투심이 생겨서 백설공주를 죽는 자리로 보내주잖아요. 죽는 자리로. 지금 우리가 거울, 그 백설공주의 거울로 뭐를 만들었냐면 성경을 백설공주의 거울로 만들어 놓은 거야. 성경을. 왜? 내가 가진 정답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 예수도 안 보여, 성경도 안 보여, 그 어떤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이 종은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이 사람은 철저하게 누구 관점이에요? 사라도 아니고 이삭의 관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만 말을 하는 거야.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들에게. 그래서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어제 성경 공부에서 얘기했잖아. 창세기 12장의 대전제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를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떠나야 된다라는 게 단순히 어떤 그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라, 땅을 떠나라, 멀리 떠나라 이런 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배워먹은 가치관, 습관, 이데올로기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전에 그 이데올로기를 못 떠나고 가치관을 못 떠난 사람의 모습을 좀 얘기했잖아. 떠나야 된다고. 결혼해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뤘다라는 것은 자기 가치관이 내려지고 그의 가치관, 내 가치관이 합쳐져서 우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치관으로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불행해져. 우리의 가치관이 서로 평행선을 긋고 기찻길처럼 안 만나면 서로 불편해. 그거는 결혼을 잘못한 거야. 가치관은 서로 섞이게 돼 있어. 내 가치관 내려지고 너 가치관 내려지고 서로 만나게 돼 있다고. 근데 이 가치관을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로 착각해. 너와 내가 동지의식을 가진 동지로서 만났어. 동지로 만난 사람이 있어. 우리 현실 세계. 김문수, 설 무슨 있잖아. 설려서 둘 다 동지의 가치관으로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리면 죽는다 만났어.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가치관은 만났는데 다른 건 못 만난 것 같아. 이데올로기는 만났는데 다른 건 못 만난 것 같아. 설란영 씨구나. 아유, 그 내부는 안 들여다봐서 몰라. 그 가정이 본인들이 행복할지 어떨지. 그런데 만약에 그 이데올로기의 가치관이 깨져버렸다. 그러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둘은 같이 살잖아. 봐. 노동자의 가치관, 투쟁의 가치관을 가졌다가 아니 어떻게 국민의힘의 가치관, 노동자를 두드러 잡는 가치관으로 야,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거 보니까 뭐가 바뀐 거야?
두 사람의 이데올로기는 수시로 바뀌어. 그러니까 사는 거지. 한 사람은 끝까지 노동운동가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보수당으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가치관을 확 바꿔버렸어. 백투더 퓨처로 했다고 해야 되나, 변절을 해야 돼. 변절한 거죠. 못 사는 거죠, 그건. 지금 이 종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주인의 가치관이고, 그 주인은 어떤 가치관을 가졌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주인, 내가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로 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참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줘요. 왜 도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했지? 가치관을 떠났는데 왜 도로 거길 근친혼을 왜 하라고 그랬지? 근친혼이란 말이야 지금. 아버지의 집 자기 족속이니까 근친혼이라고. 누구랑 결혼하게 되냐면 사촌하고 결혼하는 거야.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근친혼을 시켰을까? 이거는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구원의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헛소리로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자기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답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바리새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에서 그 가치관의 퍼즐을 찾아낸 거예요. 그럼 바리새의 가치관은 뭐냐? 그게 구원론이야. 근데 원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구원에 관심이 없어도 돼. 왜?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다 구원받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온 예루살렘과 유다 전 지역에서 온 이스라엘 땅에서 다 세례받으러 나와요. 심지어는 제사장도 바리새도 서기관도 다 세례받으러 나와. 죄사함의 세례. 죄사함 받는 세례를 왜 받아야 돼요?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야 되는 거야. 선민이잖아. 선민이기 때문에 천국 지옥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 지옥 개념이 없고, 죽음은 누구에게 가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기본 개념은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상에게로.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0장에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조상에게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의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요. 거기에 장사됐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소리 없죠. 근데 아론도 또 죽어요. 아론이 어디서 죽냐면은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요. 죽었어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가요? 누구에게 돌아갔다 그래? 똑같은 남매야 지금.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똑같은 남매고 똑같은 일을 해왔어. 출애굽했지. 그 다음에 출애굽 여정을 같이 살았지. 둘 다 여호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미리암은 어떻게 보면 신앙심이 더 좋아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여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잖아. 북치고 장구치면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부흥회를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아야 되잖아. 조상에게로 갔어요? 못 가고 어디를 그냥 그 땅에 그냥 묻혀버렸어. 그런데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란 얘기야. 그러면 이 아론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기준은 조상에게로 갔다 안 갔다야. 그런데 그 개념이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오니까 바리새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어디를 가는 게 구원받는 거야? 천국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걸로 바뀐 거야.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성경을 해석하는 가치관, 그 가치관이 정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자기네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치관이 아니면 변질된 가치관을 갖게 된 거예요. 변질된 가치관을 가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변질된 가치관을 제대로 제자리 잡아주려고 예수가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뭐를 해줬어요? 신약을 가르친 거예요? 구약을 해석해 준 거예요? 구약을 해석해 준 거잖아. 전부 다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했잖아. 니네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했으니까 내가 제대로 해석해 줄게 라고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주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예수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바울이 만들어 놓은 구원론이란 정답을 가지고 예수를 또 보기 때문에 예수를 봐요? 예수를 못 봐. 예수는 구원은 받는 도구일 뿐이야.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제물일 뿐이야. 예수의 인격을 만나고 예수의 본질을 만나고 예수가 해석해 주신 그 어떤 성경의 가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이꼴 구원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자야. 그게 바리새인 가치관이라니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 바리새 중에 바리새라고 그랬잖아. 왜 바울이 한 말을 안 들어? 본인 스스로가 바리새 중에 바리새라고 그랬으면 바리새 중에 바리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아야지. 그 가치관으로 예수를 자기가 재편집해버린 거야.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와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의 가치관이 같을까요? 달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가치관과 바울의 가치관은 달라. 바울은 예수는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로 해석했지만 요한은 어떻게 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르다니까. 사랑이 하나님하고 구원받는 도하고는 다른 거야. 왜 그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잘못 배운 거야. 아니, 제자한테서 배워야지. 자기가 제자인 척 하는 놈한테 배우면 뭔가 이상한 거지. 많이 이상한 거예요. 상당히 많이 이상한 거예요. 자, 38절이 이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는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의 가치관을 물려줄 때 아들아 내 가치관은 이거고 내 가치관은 이거고 내 가치관은 이거거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너도 내가 그 가치관, 과거의 가치관에서 떠났던 방식 그대로를 너도 한번 살아봐 하는 게 그게 더 확실한 교육이야. 부자 3대 못 가. 왜 못 가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제 부자 3대 됐어. 근데 이재용이 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얘는 태어났더니 뭐가 돼? 금수저야. 어디 초등학교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초등학교를 다녔어. 근데 초등학교 다니다가 뭐 학교에 뭐 불편사항이 있었대. 불편사항. 애들이 막 불편해.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뭐 양호실 문제는 뭐가 이재용이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랬게? 학교에 무슨 뭐 이런 시설이 없어요. 했더니 어떻게 했게? 삼성에서 그 지어져 버렸어. 학교가 갑자기 확 바뀌었어. 그런데 이병철이는 성장 과정에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었냐고. 없었죠. 그리고 이건희, 그 아들 이건희는 원래 삼성을 물려받을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큰 놈이 물려받을 생각이었어? 큰 아들이 얘는 그 서열 순위도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냥 이재용 데리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잘 몰라.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몰라. 근데 좌우지간 준비 안 된 자에게 기회가 온 거야. 준비가 안 된 자에게. 그러니까 자기도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간 거예요. 이건희도. 근데 이재용은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간 사례가 아니라 태어났더니 왕자가 돼 있고 태어났더니 자기가 원하는 거는 애들은 왜 저렇게 가난해? 왜 저렇게 불편하다고 그래? 왜 불편하지? 아버지 쟤네도 불편하대. 얘기했더니 바로 그냥 지어줘 버려. 그 학교에다. 그 시설을 만들어 버려. 야, 그러니까 얘는 바닥에서부터 올라선 할아버지 이병철의 마인드와 바닥에서 올라간 이건희의 마인드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제까지 바닥에서 올라간 이병철이나 이건희가 세워놨고 만들어놨던 것을 그 가치관을 100%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부자 3대 못 가는 거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과정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무지하게 많았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의 가치관을 떠나는데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럼 이삭도 그 정도는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도 너도 이제 내 아들로 한 3, 40까지 살았으니까, 한 40까지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너도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는 고생을 한번 해봐라 하고 누구를 데려와요? 본토 친척 애비 집에서 여자를 데려와요. 아주 훌륭한 교육이라고. 근데 이걸 바울은 구원론으로 연결시켜요. 진짜 핵심 메시지를 지금 못 보는 거야. 구원론으로 연결시켜버린다고. 아브라함의 씨라야 진짜 씨고 사라의 씨라야 진짜 씨라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종의 관점은 지금 뭐야? 지금 종의 관점은 이삭만이 주인의 아들이었어요? 아니죠. 이 종의 관점은 사라이의 관점. 그러니까 사라의 관점이 아니고 누구의 관점이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관점이잖아. 아브라함 주인의 아들만이 아들이야. 그리고 사라는 어떻게 주인의 아내야. 하갈하고 동등하다니까. 이 종이 부부에는 하갈도 주인의 아내이고 사라이도 주인의 아내였을 뿐이야. 종의 관점은 분명하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뭐였어요? 성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계속 실패할 걸 옆에다 두는 거야. 실패하게끔 만드는. 계속 실패하잖아. 리브가가 마지막으로 저질렀던 일이 뭐예요? 이삭을 속여먹잖아요.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데 작은아들 에서 이 야곱으로 싹 바꿔먹잖아. 그리고 거짓말을 어쩌고 이렇게 청렴덕스럽게 시켜. 아니 그게 인생이 성공한 남자야? 마지막에 마누라도 자기를 속여. 둘째 아들도 자기를 속여먹어. 아니 남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냐고. 그 성공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정말 분노할 일이에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어.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가 당한 거야. 누구한테 당했어요? 본토 친척 애비집의 가치관에게 당한 거야. 본토 친척 아비집의 가치관을 가져온 여자에게, 그러니까 그 여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그 가치관에 당한 거예요. 이게 팩트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읽어내지 않고 뭐만 읽어내요? 구원론. 사라의 태어난 자라야 구원의 씨를 받아서 예수까지 이어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완성시켰다. 아니 성경에서 겨우 구원론 하나 빼먹으려고 이 어마무시한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 성경은 그 구원론 하나 빼먹으려고 구원론 하나가 복음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게 얼토당토 않고 그거 하나 빼먹자니 너무 아까운 거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구원론이 어떻게 우리의 양식이 돼? 구원론은 그런데 잘 보세요. 구원론은 기독교만 있어요? 불교에는 없어요? 불교에 극락 안 가? 이슬람에는 천국 안 가? 조로아스터교는 천국 없어? 힌두교는 뭐 죽어서 가는 세상 없어? 윤회 안 한대? 그걸 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 겨우 그 구원론 하나 찾았다고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냐고. 그러면 또 기독교인들이 어떤 소리야? 다른 종교는 자력구원이고 우리는 타력구원이라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진짜 지나가던. 그럼 불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다 있어요. 자력구원, 타력구원 모든 종교에는 다 있다고. 그걸 또 구원파는 구원론을 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물속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를 잡고 물에서 자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지 보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미쳤어. 왜 머리를 잡고 왜 지가 올라가? 그냥 수영해서 나오면 되지. 황당한 일이네. 누가 꺼내줘야 되는데
전제 자체가 이상한 거야. 전제 자체. 그게 구원파의 핵심 교리라고요. 구원파의 핵심 교리. 구원받아. 그럼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이제 끝난 거야? 다 완성된 거야? 행복한 거야? 행복하냐고 그러면 구원파는 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구원파. 근데 유병언니 같은 경우는 구원파의 괴수잖아. 세모 산업 세모 실험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돈을 긁어모아. 아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놈 왜 그렇게 돈을 밝혀? 우리 여기 전주 북극교회도 구원파 계열 교회였잖아. 돈 헌금 거치면 전부 다 유병언니한테 보냈는데 유병언니 아니고 누구야? 그 구원파 하도 또 여러 개 쪼개져 있어가지고 다 그 교주님에게 보낸다는 거야. 예, 요한이 김요한이 요한이 파야. 요한이 파야. 아니, 그러니까 구원파 사람들은 구원받는 순간 모든 행복의 조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왜 지들은 돈을 그렇게 받을까? 이 교주들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교육은 성공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누구를 택하라? 이건 성공을 전제로 한가요? 지금 실패를 전제로 한 결혼이야? 실패했잖아, 결국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배신당했잖아. 이렇게 크게 배신을 당할 수가 있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아니, 그거 단체로 짜고 치는 고수도배 그냥 당했잖아. 그런 상처, 그런 실패를 딱 겪으면서 어떻게 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겠구나. 신앙심 좋은 리브가 데려온 게 아니야. 드라빔 가지고 오는 리브랑 결혼했다니까. 드라빔 뭉쳐가지고 오는. 맞죠? 여호와 숭배 사상거 아니에요. 여기는 신앙심도 이름만 여호와였지 실제 내용물은 드라빔이 왔다고. 자 39절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지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 내 족속 친척들에게 이를 때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에 상관 안 줘도 그냥 와. 괜찮아.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100%를 위해서 보낸 거야? 아니면 반반이야, 반반? 반반이야, 반반. 그러니까 반반이란 100%라는 말은 자기 뜻이고 반반이라는 것은 안 되면은 아버지께서 포기하라는 건가 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뀐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원래 100%야. 지레짐작이 100%라고. 지레짐작이 100%야. 저 새끼가 나 죽일까 보다 해가지고 누이라고 그래 누이 이러고 지레짐작 100%였어. 근데 지금은 지레짐작 하는 거예요. 이 현실 상황이 부닥쳐서 아까 경계선에서 내가 반은 데려오면 좋겠는데 안 돼도 그냥 와. 지금 이런 말이야. 그렇게 경계선에 서 있는 거야.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아브라함이? 바뀐 거라니까. 여기서 지금 정말로 중요한 이 정보들을 우리는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거 다 놓친다고. 다 놓쳐. 자,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제 조금 마시게. 이 과정. 이제 과정을 그냥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그의 대답에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이걸 보고 또 기독교인은 어떻게 설교를 하면 거머라고 얼마나 막 심상이 곱고 예쁘냐고. 곱고 예쁜 년이 지 남편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속여? 그렇게 곱고 예쁜 년이? 응?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거는 이때 당시에 그냥 풍습에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헐레벌떡 누가 뛰어와가지고 아이 목마르다고 우물가에서 물 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처녀가 이렇게 물 한 바가지 탁 시원한 우물을 따가지고 버드님 쫙 따가지고 확 집어넣고 줬대잖아. 아니 막 급한데 후 울면서 먹고 아니 이걸 왜 넣냐고 말하니까 당신이 급하게 와서 급하게 먹다가 물 먹다 취하면 다 약도 없잖아요. 체할 것 같아서 이거 따서 넣었다고 그랬더니 감탄하고 결혼했대잖아. 이 부잣집 도련님이. 이게 전설의 고향 많이 나오잖아. 전설의 고향에. 우리는 그 장면을 또 연상을 한다. 그거 아니라니까. 이건 습관이야 습관.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걷기로 그 물을 깃기로 내게 마시라 한즉 급히 물동이 어깨에 내리면서 마시라. 뭐 마시라 마라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그러니까 같은 집안이야. 와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딨냐. 이거 하나님 필히 준비해놨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근데 이 사람은 뭐를 체험한 거예요? 아니 나홀성에 가면 만나는 게 누구를 만나게 돼 있어? 나홀성에 전부 다 나홀의 식구들 만날 거 아니야. 그게 리브가가 아니어도 또 다른 또 다른 딸내미를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홀이 무슨 이 고대 사회에 딸이 하나만 있었겠어? 아들이 하나만 있었겠어? 나홀이 아들이 아니라 라반의 아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 아세요? 야곱이 도망갈 때 그 아들들 데리고 쫓아가잖아.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야곱을 쫓아갈 때 이때는 다산의 시대였다고. 마누라가 하나가 아니었고 여럿이었고 나의 주인의 동생이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누구를 경배하고 찬송을 해요?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뭐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라는 말인지 그의 동생의 딸을 경배를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찬송을 했어요. 문맥상 보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지 어디로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정해. 이 말이 아니야. 어렵게 말하지 말고 쉽게 하면 결정해. 그러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 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해. 부두엘도 살아 있었어. 부두엘과 이삭이 동급이에요. 라반은 이삭의 아래급이야. 이해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야.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나홀이 할아버지, 부두엘의 아버지 라반은 손자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삭은 아들이고 지금 누구 때랑 결혼하는 거야? 자기 손자 때랑 결혼하는 거야. 이제 이해하시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도다. 오케이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한다는 말이야.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서로 이 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도 알고는 있었어. 근데 여호와를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드라빔을 믿는 사람들이야. 드라빔 강 건너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족보의 비밀을 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침이 없어요. 자, 수룩은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 누구를 낳아요? 데라를 낳았죠. 데라가 아들이고 나홀이 아버지야. 그럼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 그러면 여기서 이름이 신기하게 나홀이 또 나와. 그러니까 데라는 장남에게 자기 아버지 나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고 둘째에게 나홀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나홀, 하란 중에 어떤 놈이 제일 자기 아버지랑 똑같아? 나홀이잖아. 그러면 본토 친척 에비집에 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 중에 누가 가장 본토 친척 에비집에 그 가치관을 가장 세게 가지고 있는 놈이 누구야? 아브라함, 나홀, 하란 중에 나홀이라니까? 그럼 나홀이 낳은 자식 아들 이름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아들 이름이 라반이야. 라반과 부두엘은 누구랑 똑 닮아 있다? 할아버지 데라랑 똑 닮아 있고 이 데라는 그의 아버지 나홀하고 똑 닮아 있는 거야. 대물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홀 데라 나홀로 이어지는 거야. 나홀 데라 아브라함이 아니야. 장남이 아니야.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홀은 우리 형님에게, 우리 형님의 아들에게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근데 철저하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요? 철저하게 지금 종의 서열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한 화법을 쓰고 있어. 아니 같은 친족이니까 우리 형님의 며느리가 되게 해 이렇게 하면 쉽잖아. 근데 너의 주인의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해? 코걸이를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지금 이 종이 뭐를 가지고 왔어? 종이 가져온 게 은근 패물과 의복, 어마무시한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형님의 며느리가 되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 당신의 주인의 이 말투를 그대로. 그래서 여하면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에게 아부하는 거야? 왜 종에게 아부하는 거지? 어마무시한 재물을 가져왔다고. 그 재물을 다 놓고 가게 만들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낙타는 뭐라고요? 낙타는 벤츠라고. 트럭, 우리 대형 트럭이 벤츠 트럭이잖아, 거의 대부분. 지금 대형 트럭이라고. 이 낙타는 이 고대 사회에 물건을 싣고 옮기는 대형 트럭이야. 대형 트럭 한 대 값이야. 억 단위야, 억 단위. 지금 트럭 한 대가 억 단위잖아. 억 단위라니까. 예? 그거까지도 다 놓고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화법이 있다며야 지금 막 꼬였어. 야, 우리 형님의 며느리가 되는 거 얼마나 좋으냐. 할렐루야 뭐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자꾸 종에게 뭔가를 그냥 자꾸 종님을 높여주셔. 종놈을 높여주셔. 교회의 언어가 그러잖아. 아우, 주의 종에게 잘해야 된다고, 주의 종님에게 잘해야 된다. 지금 라반하고 브루엘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교회 교인들이 이 종놈들에게 하는 말하고 지금 똑같은 논리로 하고 있어요. 똑같은 논리야. 한치도 안 틀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을 했어요. 지금 누구한테 절을 했어요? 라반과 브루엘에게 절을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절을 했어. 여호와께 절을 하고,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 브루엘이나 라반을 보고 결정한 거예요. 여호와께 절을 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금 결정한 거예요. 이 종은 지금 목사 종보다 헐나. 늙었다 그랬죠. 예, 늙은 종이야. 나이. 예. 아브라함만큼은 늙은 종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세월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애비집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집구석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절을 하고 나서 비로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줘요. 신부감에도 주고 더 막대한 걸 주고 또 뭐까지 놓고 와야 돼? 예, 트럭까지 다 놓고 와야 돼. 낙타까지. 이에 그들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종과 동행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많아요? 엄청난 재물을 가져가니까 재물을 지켜야 될 사병들도 같이 갔던 거 아니야. 사병들도 거대한 상단이 된 거지. 그래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하루 이틀이 머문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문 거예요. 그리고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충분히 보충하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종의 말이야. 나 돌아갈래. 주인은 나 갈게. 이러고 가는데 종은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 이제 또 이게 종이 아주 철저하게 종으로서 이게 뭔가 관습이 몸에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왜 또 며칠 또는 열흘을? 다시는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야? 다른 데 뭐지? 벤치까지 낙타까지 다 놓고 가게 만들어야 돼. 예, 탈탈 털어야 된다니까. 가져온 거. 이놈의 집구석은 이렇다니까.
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서로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했더니 리브가가 결정하게끔 했어. 리브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왜 가겠나이다 했을까요? 어차피 자기는 이제 이쪽 집안 사람이야. 하나라도 더 뺏기면 안 돼. 이 집안이 이런 종자라니까. 이런 종자야.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 아, 이 분위기 느껴져요? 분위기? 무시무시한 분위기야 진짜.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다. 원래 이 집안의 가치관이 나오잖아. 숫자가 뭐다? 천만인. 그 숫자가 뭐를 해? 정복자, 지배자가 될 것이다. 남을 정복해서 지배. 이 집안의 가치관이 이거라니까. 무시무시한 가치관이에요. 이게 어디 신앙인의 가치관이야? 정복자의 가치관이죠. 진짜 무서운 가치관이라고.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여자 종들과 같이 나갔어요.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제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와, 난 시대의 러브 스토리를 보는 거야. 이삭이 저물대에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이삭이 묵상하다는 게 뭘 묵상했겠어? 이쁘나 안 이쁘나 뭐 이런 거 묵상했겠지. 오냐 안 오냐, 나 같은 바보한테 누가 시집 올 거 아니야. 뭐 온갖 걱정. 근데 이삭이 이때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굉장히 늦게 장가가는 거야. 근데 왜 늦게 장가가냐면은 23장에 이미 그 늦게 장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23장이 아니라 24장이 나오나? 나이가 많은 여기 나오네. 24장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늙은 종이 맡고 있다라는 게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모든 소유를 누가 맡아야 돼요? 이삭이 맡아야지. 누가 맡아? 늙은 종이 맡고 있잖아. 이삭한테 못 맡기는 거야. 맡길 수가 없는 거야. 좀 삐리한 거야. 뭔가 살짝 계산력이 떨어지는 거야. 맡겨놨다가는 부자 3대는커녕 그냥 당대에서 끝나는 거지. 이게 지금 이게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삭을 대신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계산기를 데려와야 된다는 거야. 그 계산기를 어디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본토 진짜 애비집에서 데려오는 거야. 데려왔잖아. 그러니까 벌써 리브가 보세요. 얼마나 계산이